요한계시록 특강 24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내야의 정체와 다시 지구에 돌아오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해로 옷 입은 여자와 붉은 용에 대해서 공부했죠. 해로 옷 입은 여자는 가톨릭이 주장하는 마리아도 아니고 세상 교단들이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붉은 용은 타락한 사탄으로 그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붉은 용의 일곱 머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사탄이 인류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한 일곱 왕 또는 왕국으로 이스라엘과 연관된 왕국들 또는 왕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누가 있었죠? 일곱 머리. 이집트의 파라오, 아시라의 사네립,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네부카드네자르, 메데페르시아의 다리오, 그리스의 알렉산더, 로마의 카이사, 그리고 대환란 전 3년반의 적그리스도 왕국이었습니다.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창력교회, 즉 정치적 로마에서 종교적 로마로 변신한 신비의 거대한 바빌론과 연합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2장 4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 말씀. 그리고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당겼고 그들을 땅으로 던졌더라. 그리고 그 용이 막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 섰으니 그녀의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것을 삼키기 위함이더라. 자, 붉은 용이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내던졌다는 것은 이 별들이 물리적인 별들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별들은 누구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주고 있죠.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보았던 나의 오른손 안에 있는 일곱 별들과 일곱 금 등잔대들의 신비라. 일곱 별들은 일곱 교회들의 천사들이라. 그리고 내가 본 일곱 등잔대들은 일곱 교회들이라. 자, 거기다 비추면 되겠죠. 일곱 별들은 일곱 교회들의 천사들, 일곱 등잔대들은 일곱 교회들. 그래서 붉은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는 얘기는 천사들을 땅으로 내려보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땅으로 내려보낸 것이죠. 계시록 6장 13절에서도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땅 위에 떨어졌는데 바로 막강한 바람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흔들릴 때 그녀가 그녀의 설익은 무화과들을 떨구는 것 같았더라. 땅에 떨어지는 이 별들은 분명히 천사들이지 행성이나 항성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행성이나 항성 같은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면 지구와 부딪혀서 인류는 그것으로 끝장이 났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별들이 천사들임을 명백히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서 땅에 떨어진 천사들은 창세기 6장 1절 4절에서와 같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는 천사들입니다. 과거 타락한 천사들이 지구에 왔었고 그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네피림과 같은 거인들과 고대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6장 1절에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4절.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땅의 표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어여뻤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택한 자들 모두를 자신들에게 아내들로 삼았더라.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항상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 또한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당시에 거인들이 땅에 있었고 그 외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막강한 남자들 곧 저명한 남자들이 되었더라. 과거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장차 대환란 때에도 사탄의 천사들이 외계에서 온 방문객으로 가장해서 다시 지구에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더라.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을 대적하여 싸웠고 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는데 승리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처소도 더 이상 하늘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 옛 뱀 곧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그렇죠? 붉은 용과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들이 바로 이제 땅으로 다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외계에서 온 방문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일은 자연스럽게 대환란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존재해 오던 것은 지금도 존재하느니라. 그리고 존재하게 될 것은 이미 존재하던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것을 요구하시느니라. 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반복해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땅에 와서 씨를 혼잡시켰던 그런 타락한 천사들이 대환란 때도 다시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발이 불구였던 사람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하자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그들을 외계에서 온 신들로 떠받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듯한 그러한 장면이죠. 사도행전 14장 8절 12절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남자 한 명이 루스트라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다리가 불구였기에 그의 두 발이 허약했으며 결코 걸어본 적이 없었더라. 바로 그 자가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들었고 바울은 그를 확고히 바라보며 그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인지하고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너의 두 발로 똑바로 서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껑충 뛰며 걸었더라. 그러자 백성이 바울이 행한 것을 목격하자 그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며 루카오니아의 지방어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도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바나바는 주피터로 바울은 메르쿠리우스로 불렀으니 그가 주로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메르쿠리우스는 이제 머큐리라고 하기도 하죠. 머큐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대환란 때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류가 갖지 못했던 첨단의 과학기술을 선보이며 거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들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인류의 원조상으로 떠받들여질 것이고 인류의 미래를 선도할 자들로 추앙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풍부한 물질과 인류의 진보와 보다 빠른 과학기술을 원하는 세상은 지금도 외계인들과의 만남을 꿈꾸고 있죠. 또 그들의 방문을 고대하고 있기에 그들 외계 방문객들로 가장한 타락한 천사들은 지구인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불리며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모두 날개가 없는 33세 남성들로 생식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괴인 사탄 또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재생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정욕들을 행하려고 하는도다. 그는 시작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짓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였는데 너희 중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관하여 말씀하시더라. 이는 그가 12 중 한 명으로 그분을 배반할 자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렇듯 사탄을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실제로 그 사탄과 연관된 마귀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수하들인 것이죠. 그래서 단수 마귀는 이제 사탄을 의미하고 마귀들 그러면 사탄의 수하들인 그런 존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팔려서 그의 권위에 복종한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자녀, 지옥 자식들, 그리고 뱀들, 독사의 세대들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용된 뜻 안에서 생명을 재창조하거나 씨를 번식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이죠.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주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의 씨가 있다는 것이죠. 뱀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자의 씨는 누굽니까? 여자의 씨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주님은 부활하셨죠. 그렇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졌으니 그 짐승의 형상으로 하여금 말하기도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더라. 대환란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형상이 진짜 생명체처럼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준 그런 권능인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단지 원생명을 창조하는 것만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생명 창조를 흉내내서 생명을 낳거나 재생산하거나 생명을 부여할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5절로 가겠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한 남자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그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라. 그런즉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분의 보좌로 붙들려 올라갔더라. 자, 계시록 12장 4절에서 그 여자, 즉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이 산고 중이었고 용은 아기가 태어나면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시록 12장 5절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낳은 이 사내 아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사내 아이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라, 이런 표현이 있죠. 이 표현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년왕국 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탄생하셨듯이 이 여자는 그리스도를 낳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붙들려 올라가는 사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언급하는 것이라면 이 사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해석에는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계시록 12장 5절과 계시록 12장 6절 사이에 약
2000년에 가까운 간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주님의 초림 때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해서 3년 반, 1260일 동안 하나님에 의해 기적적으로 부양받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계시록 12장 6절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6절 먼저 보세요. 자, 계시록 12장 6절.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 속으로 도망쳤는데 그곳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처소가 그녀에게 있었으니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라. 1260일, 1년을 360으로 해서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인 것이죠. 대환란의 후 3년 반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는 어때요? 예수님 초림 때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가서 3년 반 동안 부양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내의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내 아이가 누군지에 대한 다른 가능한 해석이 있다면 이 사내 아이는 두 가지로 해석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유대인 14만 4천 명 또는 어떤 특별한 유대인 지도자일 것이라는 그러한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 지도자는 대환란 때 등장하는 특별한 유대인 지도자인 것이죠. 자, 이 사내 아이는 영적으로는 초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환란이라는 시점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내 아이가 누군가에 대한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레미야는 환란 때 유대인들이 도망가서 숨게 될 광야의 은신처 에돔의 페트라에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로부터 공격을 당할 것임을 미리 예언해 놓았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의 그 얘기가 있죠. 에레미야 애가 4장 19절 보십시오. 에레미야 애가 4장 19절. 자, 에레미야 애가에는 대환란에서 일어날 일들이 아주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19절. 우리의 박해자들은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더 빠르도다. 그들이 산들 위에서 우리를 추격하였으니 그들은 광야 속에서 우리를 숨어 기다렸도다. 좀 특이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면 대환란 때 그들이 부양받게 될 광야에서 비행 물체들로부터 공격당할 것이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자, 에레미야는 대환란 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의 함정에 빠질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른다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밑에 보세요. 에레미야 애가 4장 20절도 보십시오. 그 밑에 우리의 콧구멍의 호흡이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그들의 구렁들 속에서 잡혔도다. 그에 관해서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그의 그늘 아래 살리라 하였도다.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에레미야 애가 4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대환란 때 에돔의 페트라로 도피한 이스라엘이 비행물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행물체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것이다. 적그리스도에 속한 그런 비행물체가 되겠죠. 그 얘기가 있고 에레미야 애가 4장 20절에는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적들의 손에 잡히게 되는 생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 보시겠습니다. 대환란 때 광야로 피신한 유대인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 광야로 나가야만 되는데 그때마다 죽음의 위협을
죽음의 위험을 무릅써야 된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는 것이죠. 한 장 넘겨보십시오. 에레미야가 5장 9절 보세요. 에레미야가 5장 9절. 저희가 광야의 칼로 인한 저희 생명의 위기를 감수하고 저희의 빵을 얻었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에레미야 애가의 이런 애언들을 종합해 보면 사내 아이는 에레미야가 예언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로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특별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사내 아이가 집합적으로 유대인 12지파에 선별된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내 아이가 뭐라고 돼 있어요? 붙들려 올라갔다라고 돼 있잖아요. 붙들려 올라갔다. 그렇죠? 그래서 사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내 아이가 하늘로 붙들려 올라가는 모습이 뭘 뜻하는 것이에요? 환란 때의 휴거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가 있고 환란 후 휴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환란 후 휴거의 장면인 것이죠. 사내 아이는 환란 때 순교에서 부활한 자도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철장으로 다스릴 권능을 받습니다. 철장으로 다스릴 권능은 누가 부여하신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능력인 것이죠.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2장 26절 27절. 그리하면 이겨서 나의 행위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에게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겠노라. 그런즉 그는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지니라. 토기장의 그릇들 같이 그들이 산산이 부서지리니 바로 내가 나의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천년왕국에서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는데 주님과 같이 다스릴 그러한 권능을 이기는 자들한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천년왕국 때 주님은 또 14만 4천 명에게도 이러한 권능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사내 아이가 유대인 13만 4천 명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어때요? 죽지 않고 살아서 모두 휴거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휴거되었다는 그 구절 이것이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그리고 내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한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셨으니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자신들의 이마 안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이 그분과 함께 서 있더라.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많은 물들의 음성 같고 엄청난 천둥의 음성 같았더라. 그리고 자신들의 하프들로 하프를 타는 하프 연주자들의 악기음도 내가 들었노라. 그러자 그들이 그 보좌 앞과 내 짐승들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로운 노래 같은 것을 불렀더라. 그러자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더라. 이들은 여자들로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라. 이는 그들이 동정들이기 때문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그를 따르는 자들이라.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된 자들이었더라. 자, 이 본문에 시온산이 나오는데요. 시온산은 이제 땅의 시온산이 아니라 셋째 하늘의 시온산이죠.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휴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왕국 복음을 전하다가 휴거된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대환란 때의 왕국 복음은 계시록 11장 15절 내용이죠. 계시록 11장 15절.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도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였더라. 자, 이 왕국 복음은 지금의 은혜 시대에 주어진 복음이 아니죠. 왕국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으로 다윗의 시로우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유대인들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복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왕국 복음의 전파자들로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파송하셨으며 그들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며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도시로도 진입하지 말라. 오히려 그보다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런즉 너희가 가는 동안 선포하며 말하기를 하늘의 왕국이 가까우니라 하라. 주님은 초림 때 유대인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면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임하고 인류 역사가 종결되고 주님의 왕국이 수립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거부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왕국이 수립되지 못했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지 않습니까? 로마에 넘겨줬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언제로 2000년 뒤로 대환란이 끝나면서 수립되도록 그렇게 연기돼 버린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은혜 시대와 대환란을 거쳐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비로소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어때요?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거짓말하죠. 이들 14만 4천 명은 이방인들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수한 유대인 12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인 것이죠. 유대인이 아니면서 자기네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인 것입니다. 휴거된 유대인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로서 왕국 복음을 전하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환란에서 어떠한 해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지닌 채 동쪽에서부터 또 다른 천사가 올라오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러자 그가 4명의 천사들에게 큰 목소리로 외쳤으니 땅과 바다를 손상시키도록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들의 이마 안에다 인장을 찍을 때까지 땅도 바다도 나무들도 손상시키지 말라 하였더라. 그리고 내가 인장을 받은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녀들의 모든 지파들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들 14만 4천 명은 첫 번째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동정들입니다. 버진스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대환란의 첫 열매가 된 자들입니다. 자, 이상을 종합해 보면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사내 아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집합적으로 사내 아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 아이의 휴거가 곧 유대인 14만 4천 명의 휴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겠죠? 사내 아이가 붙잡혀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계시록 12장 6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 속으로 도망쳤는데 그곳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처소가 그녀에게 있었으니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녀, 그 여자, 이스라엘이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가 들림 받은 후에 이스라엘은 광야로 도피해서 하나님의 부양을 받게 되는 것이죠.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때처럼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것이죠. 호세아서 2장 14, 15절에 그 예언이 나와 있는데요. 호세아서 2장 14, 15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꿰어내겠고 그녀를 광야로 데려가 그녀에게 위로하며 말하겠노라.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서부터 그녀의 포도원들을 그녀에게 주고 아콜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녀는 거기서 노래하리니 마치 그녀의 어린 시절의 날들처럼 그녀가 이집트 지역에서 올라오던 날들처럼 노래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광야로 피신시키고 또 거기서 부양하셔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 2장 14, 15절이 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독수리 날개를 타고 광야로 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시죠. 신명기 32장 11절인데요.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그녀의 둥지를 휘젓고 그녀의 새끼들을 위해서 펄럭이며 그녀의 날개들을 넓게 펼쳐서 그것들을 받아내고 그녀의 날개들을 위해 그것들을 입는 것과 없는 것과 같도다. 자, 그런데 이제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광야로 피신할 때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 보세요. 밑에. 그리고 여자에게 거대한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는데 그녀로 하여금 광야 안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게 하려 함이라. 그곳은 그녀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뱀의 얼굴을 피하여 부양받는 곳이라.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입니다. 1260일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 욥이 사탄에게 핍박당했던 어디로? 욥이 어디 출신이죠? 에돔의 우스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에돔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욥은 대환란을 통과하며 정년되는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예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심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죠. 그렇죠? 환란에서 구원받게 되는데 이는 이제 그 환란에서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들과 아주 똑같죠. 그렇죠? 아주 유사하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후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셨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광야의 페트라에 숨은 유대인들은 만나 즉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밖으로 나갈 때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광야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구약의 약속들을 성취해 주시도록 즉 두 번째 나타나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5장 21절 22절이 그 내용입니다. 에레미야가 5장 21절 22절. 오 주여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돌이켜지리이다. 저희의 날들을 옛날같이 새롭게 하소서. 그러나 당신께서는 저희를 철저히 거절하셨나이다. 당신께서 저희를 대적하여 몹시 진노하시나이다. 그렇죠? 초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본 이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녀는 구약 호세아서와 많은 다른 구절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여호와에게서 버림받은 아내라고 불리죠. 그녀 이스라엘은 사탄에게 미움받고 박해받고 광야로 쫓겨가서 하나님께 부양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들은 왕국 복음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이스라엘인들의 남은 자들은 환란의 그 후 3년 반 동안 사탄의 압제를 피해 광야로 도피하고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그녀를 부양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셨죠. 그렇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일이 대환란 때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4절입니다. 당신의 막대기로 당신의 백성을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 숲 속에서
홀로 지내는 당신의 유산에 속한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 일들처럼 바산과 길앗에서 그들이 먹게 하소서. 예. 여기 보면 이제 당신의 백성, 다이 나오죠? 당신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이스라엘에게만 쓰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불립니까? 그리스도의 종들, 하나님의 아들들, 어린 자녀들, 뭐 또 그냥 자녀들, 아기들, 형제들, 하나님의 자손으로 불리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당신의 백성, 나의 백성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 나의 백성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지 결코 이방인들, 교회가 아닌 것이죠. 미카서 7장 15절도 보면, 미카서 7장 15절, 내가 이집트직에서 나오던 날들대로 내가 그에게 경탄스러운 일들을 보이겠노라.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 때 일어났던 일들이 대환란 때도 다시 반복되고 재현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처럼 광야로 이끌어낼 것이고 출애굽 때처럼 그들을 부양할 것이며 그들이 부양될 장소를 정하셔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셔서 행하신 일들을 대환란 때도 다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로 도피한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같은 음식으로 기적적으로 부양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식량을 하늘에서 내리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매 행위를 금지시킵니다. 그렇죠?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금지되죠. 생필품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식을 구할 수 없죠. 유대인들은 666표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부양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왔을 때와 같이 하늘의 만나를 먹게 될 것입니다. 자, 아까 욥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욥기는 환란을 묘사하는 책입니다. 욥기는 대환란의 후 3년 반을 상징하는, 자, 욥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42장으로 되어 있죠? 42장, 42개월입니다. 42개월은 3년 반이죠? 그래서 욥기는 4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욥은 고난 중에 7일 낮과 밤을 친구들과 함께 보냅니다. 이것은 7년 대환란의 7년을 의미하는 것이죠. 욥은 이스라엘이 장차 피신할 에돔의 우스 땅에 거했었고 이스라엘을 박해할 그 사탄에게 박해당했는데 환란 때 이스라엘처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을 구원하시죠.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도 대환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22절 23절을 보면요, 그 만나로 먹이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욥기 38장 22절 23절, 너는 눈의 금고들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아니면 너는 우박의 금고들을 본 적이 있느냐? 내가 그것들을 공경의 때를 대비하여 전투와 전쟁의 날을 대비하여 간직해 두었느니라. 눈이 있는 눈의 금고, 우박의 금고. 자, 이것은 뭘 상징하는 것이에요? 만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이죠. 만나는 작고 동그란 흰색의 씨앗처럼 생겼는데요, 날이 더워지면 녹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눈이라든가 서리, 우박 이런 것도 어때요? 날이 더우면 당연히 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땅의 흰 설이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6장 14, 15절을 보면 바로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 15절, 그리고 깔려있던 이슬이 없어졌을 때 보라, 광야의 표면 위에 어떤 작고 둥근 것이 깔려 있었는데 지면 위에 있는 흰 서리만큼 작았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것은 만나다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것이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빵이라. 만나를 양식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환란에서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진멸시키려는 동안에 에돔의 우스 땅 혹은 셀라 페트라 그쪽에 숨어서 있다가 밤에는 나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는 만나를 매일의 양식으로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0절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오직 너희는 너희의 도피가 겨울에 있거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이 구절에서 주님은 환란 때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도피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그 도피하는 일, 거기 보면 your flight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죠. your flight. 자, 이 구절은 분명히 환란 구절인데요. 플라이트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은 어때요? 플라이트 하면 비행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때요? 비행기가 안식일에는 뜨지 않잖아요. 금요일 밤과 토요일에는 비행기가 뜨지 않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들, 하마스를 비롯한 무장 세력들이 안식일을 노려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피해서 적그리스도로부터 피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독수리 날개를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적당한 것이죠. 아주 정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피시켜 주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7절 9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더라.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을 대적하여 싸웠고 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는데 승리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처소도 더 이상 하늘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 옛 뱀 곧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자, 이 전쟁은 대환란 때 있게 될 우주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었죠. 자, 아까 창세기 3장 15절 읽어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전쟁은 계시록 20장에서야 비로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카엘 천사가 나오죠. 미카엘은 그의 활동과 사역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리고 그때 너의 백성의 자녀들을 위하여 맞서는 위대한 통치자 미카엘이 일어서리라. 그리고 곤경의 때가 있으리라. 그러한 때는 민족이 존재한 이래 심지어 바로 그때까지도 결코 없었던 때라. 그리고 그때 너의 백성이 구출되리니 그 책 안에서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마다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이 땅의 민족들은 하늘에 대표하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미국을 대표하는 천사, 뭐 일본을 대표하는 천사,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사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신기한 그런 표현이죠. 다니엘서 10장 2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때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어떤 이유에서 내가 너에게 왔는지 아느냐? 그리고 이제 나는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기 위하여 되돌아갈 것이라. 그런즉 보라, 내가 떠나간 후에 헬라의 통치자가 올 것이라. 그래서 여기 다니엘 10장 20절에서 페르시아의 통치자, 헬라의 통치자가 있죠. 그러니까 각 민족에 관계하는 그러한 통치자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들은 이제 영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이제 천사들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악한 전사들도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라든가 뭐 이란, 여기 이제 페르시아가 나오는데, 이런 통치자들은 이제 악한 천사들에 의해서 악한 전사들이 그 나라에 관계하는 것이죠.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본문의 페르시아의 통치자, 헬라의 통치자가 이제 바로 그들인데요. 미카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미카엘과 그의 활동이 특별히 유대인을 위한 활동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쫓겨나는 사건은 이제 그 사탄이 떨어진 최초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지구와 우주 공간을 넘나들면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은 환란 때 사탄은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을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사탄이 내려올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로 변신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죠. 자, 이것은 이제 사실 미래에 있게 될 가장 충격적이고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대규모의 외계의 방문자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내려올 것이냐 하는 것인데, 모르긴 몰라도 종교적인 영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타락한 로마교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대한 신비의 바빌론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초교파적 세계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적그리스도와 지배하는 단일 정부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창세기 6장에서처럼 사람들과 다시 섞여서 씨를 혼잡케 하고 하이브리드한 종족을 퍼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서에서는 거대한 형상의 10발가락, 요한계시록에서는 10불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1절 43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2장 41절 43절. 그리고 당신께서 부분적으로는 토기장이들의 진흙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철인 두 발과 발가락들을 보셨으므로 그 왕국은 나눠지리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안에는 철의 강력함이 있으리이다. 그리고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부분적으로는 철이며 부분적으로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부분적으로 강하며 부분적으로 부서지리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셨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으리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아니하는 것 같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렇죠? 다니엘이 거대한 형상에 대한 해석을 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꾼 꿈을 해석했는데 그 형상에서의 어디다 발가락이 나오죠. 발가락 부분이죠. 그 발가락이 어떻다는 것이에요. 철과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장차 내려오게 될 타락한 천사들이 창세기 6장에서처럼 인간들과 섞이려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 보면 뭐라고 해요?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인간과 타락한 천사들이 결합되지 못하도록, 새로운 종족을 탄생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 17장 12절에는요. 그리고 내가 본 열불들은 열왕들이라. 그들이 아직 왕국을 받지 않았으나 왕들로서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권세를 받느니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열불, 열왕이죠. 이들도 마찬가지로 타락한 전사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들 존재들이 누구와 적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